저는 수개월 전에 매체를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한 젊은이가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때의 한 남자,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바로 잡아 놓은 다음에 길을 걸어가라.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지금이 답답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결정해 보아라.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되돌려서 질문을 주었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버지가 다시 역으로 아들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주고받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가까운 미래에 제 아들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감언히 소원하면서 지금 6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답을 들려주는 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엄마인데 그때 제가 한 철학자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그 명언이 떠올랐는데요.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 그들이 바로 참된 인간상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말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아들이 나아왔을 때 아버지가 답을 들려주기 이전에 나는 너가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는 대답을 들려주면서 지금 너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는 위대한 초청이라고 해서 많은 본문 설교하시는 본문으로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11장 전체를 봤을 때 2절부터 24절까지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적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목격하는 이적들을 목격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고을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신 내용이 11장 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하다는 뜻은 헬라어 동사로 시인하다라고 사용이 되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위에 계신 분에 대한 관계를 인정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즉 예수님에게 응답하여서 어린아이처럼 턱을 꿰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깨우쳐서 알려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홀로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은 혼자서 그 기도를 드리시고 독백하시는 내용이고 27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28절 그리고 등장하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해가면서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신 분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율법에 억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어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어놓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뒷장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지어놓은 이 율법의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에 있고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신 그러면 쉼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친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쉼은 활동하지 않는 것,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베푸는 것이 율법에서 너네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쉼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안에 멍에로 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소 한 쌍이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 멍에가 저는 쉽다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질문해 보자면 예수님의 멍에가 여러분에게는 쉽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기로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네 스스로 지고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저를 만류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인식했던 짐은 굉장히 무거운 거였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쉽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부드러운 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좋은 멍에는 꼼꼼하게 다듬어서 소의 등에 지었을 때 어깨를 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 짐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멍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워서 우리의 어깨의 짐을 보다 쉽게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 직무는 우리의 책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학생이 아니라 견습생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까지 잘 배워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관찰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맨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멍에는 그냥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가 같이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자면 나의 멍에에 짝이 되어서 내 곁에서 일함으로써 어떻게 짐을 끄는지,
어떻게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아라.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한다면 그 무거운 짐이 너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워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일,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쉼을 얻지 못하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쉼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나누어서 25절에서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갈릴리 고을들에 대한 화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또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적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척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더 좋은 명예를 내가 어떻게 지어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은 메시아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와 알아듣는 자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로에서 길을 묻던 젊은이와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온 이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삶을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 대화를 보면서 본보기를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자기가 누구이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간단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저희는 그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왔을 때 아버지가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할 거냐 라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단순하고 옳은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이 복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떠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쓸리지 않는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그 좋은 멍에를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라고 들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이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